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습니까? 그때 지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따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죠. 여러분들은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명절 음식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명절이니까 선물, 명절 선물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명절에는 뭐니 해도 호돌이가 필수품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가족이 모일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대화죠.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한다. 별 뜻 없이 밥 먹자만 얘기를 하고, 집에 애가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는, 물론 이제 이게 코미디니까 과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죠.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가정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영상에서와 같이 대화는 오히려 관계를 해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대화라고 말하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말을 서둘러서 하려고 생각해요. 아까 영상에 아버지도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우리 집은 대화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대화 그러면 말하는 거니까 말부터 하는데 이 아버지 어떻게 쥐잡듯이 가족들을 잡죠. 급하게 말부터 합니다. 또 그냥 말이 아니에요. 썩내면서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옛날 영상이잖아요. 과거 코미디니까 다행이지,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말이에요. 너 하루 종일 나 뭐 했노? 네가 지금 넌 뭐하고 돌아다니노? 윽박지르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학교 다녀왔는데요. 그러고 끝나죠. 근데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들이받고 난리 나지. 그렇죠? 또 아버지가 그래도 야는 장남이라고 학교도 잘 댕기고 꼬박꼬박 들어와서 가족들과 밥도 먹는데 둘째 야는 어디 갔노? 뭐하나?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보인다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아는 얘 하나인데 그러고 넘어갔으니까 다행이지. 또 못쓰게진 이 아빠가 전에 요 앞에 밥 먹던 야는 누구? 아들이 아주 한심하다는 식으로 할아버지인데요. 요즘 같으니까 이걸 넘어가지, 과거 같으니까 넘어가지. 요즘 같았으면 이 집안 어떻게 될까요? 대화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더 서먹해지는, 오히려 더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상황이겠죠. 오늘 읽은 본문은 대화의 큰 원칙을 제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대화가 필요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뭔가 기준을 제시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따라 하십시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우리의 대화부터, 말부터 이게 변화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더군다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대화의 원칙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도간 뿐만 아니라 부부간 뿐만 아니라 고부간에, 어떤 친구, 동료 간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대화의 원칙인 거죠. 어떻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함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모르나? 다 알지. 또 영상에 나오는 아빠는 이걸 몰랐을까요? 개콘에 나오는 그 아빠는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진짜 뭐랄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배워가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대화에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경청하라. 경청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경청하라. 경청하라. 여러분 대화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듣는 아주 심심찮게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아니, 상대가 오해해서 그렇지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상대가 오해했다 그러면 오해한 사람의 잘못이 큽니까? 오해를 하도록 한 사람의 잘못이 큽니까? 자, 뭐든 하나는 마음속으로 한쪽으로 기울여 보십시다. 아니 나는 그렇게 그런 의도로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해했다면 상대가 오해한 거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해한 사람의 잘못이 큽니까? 오해하도록 만든 사람의 잘못이 큽니까? 어느 쪽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피터 드러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것은 어떤 일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뭐 그런 속히하고 더디하고라고 말하니까 일의 순서라든지 일의 속도를 얘기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냐? 경청해라. 잘 경청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 뭡니까? 경청 듣기는 듣는데 건성으로 슥슥 듣고 흘려 듣고 딴짓하며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읽어가면서 듣는 것 그게 경청인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경청하는 사람은요 대화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좀 달라집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대화를 하지 않아요. 내려놓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있지도 않아요. 또 마주 앉아서 어떻게 해요? 눈을 바라보면서 몸은 좀 앞쪽으로 기울이면서 귀를 쫑긋하여 그렇게 듣죠. 마침 지금 상대하는 대화라는 상대가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요. 집중하고요 그렇게 듣죠. 마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청이 제일 안 좋은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온몸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과 똑같아. 딱 방어선을 구축하여 딱. 여러분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 미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입국 심사부터 보면요 뭐 이렇게 입국 심사할 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본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딱 팔짱을 껴요. 턱을 앞으로 딱 밀고 바리케이트를 심리적인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부부간에 싸웁니다. 뭔가 조금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울 때 기본 포즈가 뭐예요? 이거죠. 배우도 이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 될지 모르면 이 감독들이 이 갈등의 구조가 생기면 제일 쉬운 게 팔짱부터 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짱 딱 싸한 분위기 감동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러브라인이 형성되어지고 남녀간에 뭔가 좀 애틋한 그런 분위기가 싹 틀 때는 여러분 팔짱 끼신 적 있는 거 보셨어요? 막 째려보는 거 본 적 있나요? 연신 눈을 마주보면서 집중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본 자세가 팔짱이에요. 입으로는 대화를 하고 얘기하라고 내가 듣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기본 자세예요. 바리케이트를 쳐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 내가 언제
바리케이트를 쳤냐고, 내가 언제 방어적이었냐고, 나는 그런 의도로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오해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팔짱을 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경청을 잘 못할까요? 대부분이 뭐냐면 서둘러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말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감이 실추되어진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못난 심리가 있어요. 서둘러 말을 꺼냅니다. 들어보기 전에 급하게 말을 합니다. 비판부터 합니다. 성급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급하게 말부터 꺼내면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될까요? 존재감은커녕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사연을 듣기 전에 급하게 대답을 하는 말부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사람이고 욕을 당한다. 나는 나의 존재감을 아버지라는, 가장이라는, 아니면 어머니라는, 그래도 내가 내 나름대로 나름내 하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나름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주장도 펼쳤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내 존재감이 드러나기는커녕 욕을 당하죠. 어떻게 욕을 당하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꼰대 취급을 당해요. 상대를 안 해줘요. 반면에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인다.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듣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이미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듣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누구냐면 아가와 사와코라는 이제 저자인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 인터뷰어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는 사람, 어떤 이 사연들을 잘 끌어내서 숨은 얘기들을 끌어내서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2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들을 기사화하고 뭐 얘기를 이제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고 나서의 결론이 뭐냐? 듣는, 다시 말해서 경청에는 힘이 있어서 말없이 사람을 움직이더라고 말이에요. 다시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인다. 말하는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이도록 만든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병든 자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 아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가는데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지나가는 분이 예수시란 얘기를 어디서 기동야로 듣고는 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죠. 잠잠하라고, 다시 말해 시끄럽다고,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잠잠하라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렇게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들으셨어요. 잠잠히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그리고는 듣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근데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잠언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자, 미련한 자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경청에 대해서 많이 권면을 하냐면 신구약 성경에 듣는다라는 단어가 11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도 심지어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주장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명령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듣는다라는 얘기가 150번 이상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소리에 경청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소리,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어떤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 기울이시니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렇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이런 명령을 100번 이상 성경에 직접적으로 하세요. 들어라. 왜 이렇게까지 경청을 해야 될까요? 자, 성경 또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것이다. 그 사람의 직분, 신앙의 연수 그런 건 다 소용없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그냥 헛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의 습관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경청이라는 거 오늘 얘기를 듣고 마음만 먹으면 경청할 수 있는가? 예, 이건 가능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왜 그런가가 중요하겠죠? 아니, 경청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가? 예, 쉬워요. 여러분, 왜 그게 쉽냐 하면 여러분 참생해 보세요.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듣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통 사람이 듣는 능력이 탁월할까요? 말하는 능력이 더 탁월할까요? 어느 쪽이 더 탁월할까요? 잘 모르세요? 보통 사람이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들을 수 있는 단어가 600단어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속사포로 탁 해도 아무리 빨리 하는 랩 가사도 1분에 600단어는 들을 수 있대요. 정확하게 워딩만 되어지면, 딕션만 바르면. 그리고 말하는 그런 반면에 1분에 120단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120단어를 말하는 사이에 다 듣고도 단어 수로 몇 개의 여유가 더 있냐면 우리는 480단어를 더 들을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하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이제 말하는 입장이니까 120단어 입장이에요. 저는 여러분 듣는 입장이니까 1분에 몇 단어? 600단어. 그러니까 말하는 쪽이 힘들까요? 듣는 쪽이 힘들까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명절 지나고 나서 주말을 맞이하니까 피곤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바바바박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설교를 멈출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조용히 말할 때도 있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쓰잖아요. 막 피치를 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바빠. 듣는 쪽은 여유가 있죠. 왜 그러냐?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용량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상대 그냥 말하는 인포메이션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상대의 감정까지도, 상대의 태도까지도,
이런 태도인지 이런 태도인지 감지하고 상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라고 용량을 확대시켜 놓은 거죠. 큰 용량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독이 돼요. 용량이 많은 게 독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여유를 가지고 늘 뭐 하기 쉬울까요? 딴 생각을 해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도 말하는 입장도 1분에 120단어고 듣는 쪽도 1분에 120단어면 여러분은 다 긴장관계로 있을 거예요. 딱 맞으니까, 아구가 딱 맞으니까. 근데 여유가 있어. 480단어를 더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양날이 칼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딴 생각을 해. 그러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 다 들었다고. 딴전을 피우면서 내 남편에게 그렇게 나 다 듣고 있었다고. 부모에게 얘기해. 나 다 듣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말이에요. 이 단어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7%. 음정이라든지 어조라든지 억양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38%. 표정으로 몸짓으로 전달하는 게 얼마냐? 55%예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경청은 귀만 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마음이 함께 열려야 온전한 커뮤니케이션, 진짜 경청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폴 틸리, 신학자 폴 틸리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우리 성도 믿음의 백성들 정말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는 경청의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한다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거는 했다 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내기도 더디할 수가 있는가? 아이고, 듣다 보면 이거 뭐 상대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이제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데 어떻게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가? 따라하세요. 공감하라. 공감하라. 한 번 더 공감하라. 공감하라. 자, 앞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경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맹인인데 거지예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쳐요. 소리를 질러요.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겠죠. 거기에 대해 이 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화를 내요. 성질을 낸단 말이에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성질을 내고 말아요. 근데 반면 우리 주님이 뭐 어떻게 하냐? 조용히 들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내고 들을 수 있는가? 공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이라는 걸 아십니까? 공감이란 두 글자를 좀 확대하면 네 글자로 말하면 마음 이해. 공감이란 말을 영어로 좀 풀이하면 I understand your feeling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너의 느낌을 내가 이해한다라는 거죠. 이게 공감. 반면에 약간 헷갈리는데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공감 말고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gree with you. 나는 너에게 동의한다. 너의 의견과 나는 일치한다. 근데 공감과 동의는 차이가 엄연히 있어요. 근데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강단에서 부부간에 좀 공감해 사십시다. 가족간에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경청해야 됩니다. 공감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공감하라고 말하면 동의하라는 말로 이해를 하니까 미리 그것부터 먹어. 난 동의할 수 없는데.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공감하란 말인가? 라고 그것부터 먹어. 여러분, 공감은
동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 동의하지는 않지만 공감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의견이 같지 않아요. 그러나 공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공감은 동의, 다른 말로 말하면 동감이 아니에요. 동의나 동감은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일치되어지는 거지만 공감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만일에 여러분이 가족 간에 또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공감에 여러분이 실패해서 버럭질을 하면, 화부터 내면, 그럼 뭐 화낸 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면, 썩내면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공감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자리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공감의 가장 기본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소경 이 바디메오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본인이 지금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겨주세요라고 주장을 해도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죠. 정말로 불쌍히 여겼어요. 바디메오의 외침에 화내는 사람, 성질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이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불쌍히 여기느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바디메오를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공감 전문 사역자로 말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냐면,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 가운데 딱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봐도 얼마나 자주 불쌍히 여기셨냐면, 여러분 먼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또 보십시오. 역시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볼까요? 여러분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또 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공감 전문가였던 이 예수님으로부터 한 수를 우리가 배운다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상하지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좌우의 사람들 이제 어깨를 이렇게 쓱 쓰다붙으면서 참 불쌍타, 불쌍타.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어찌 보면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시집 와서 또 가정을 꾸리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에, 지난 여름의 무더위에 태풍을 뚫어가면서 애쓰는 것 불쌍죠. 우리 애들도 불쌍하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나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섭리를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안 됐죠. 제가 이번에 휴가 시즌에 미국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또다시 느꼈어요. 우리 민족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막 아웅다웅 사는 우리 민족이 한편으로 참 불쌍하다. 너무 기회가 작으니까, 발을 딛고 사는 땅덩어리가 너무 작으니까
너무 막 생존 경쟁에 시들어가는 젊은이들을 불쌍코 우리 민족 자체가 참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 최고의 공감 전문가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려고, 고통을 공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공감하시려고. 성경 그대로 읽어보십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공감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공감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그런 메마른 사람, 이 자리에 정말로 한 명도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변을 보면 하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면서 공감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경청으로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도 성내지를 않는 거예요. 공감하니까, 이해하니까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게 되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중요한 한 가지 원리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따라 하십시다. 1인칭 화법으로, 1인칭 화법으로,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1인칭 화법으로 1인칭 화법으로 대화하라. 1인칭 합법이라는 게 뭐냐?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있는데 막 갈등이 시작되어질 때 언제 시작은 언제나 이래요. 당신은 항상 그렇더라, 이거예요. 처음 시작이 뭐냐?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어져. 2인칭 대명사 당신이라고 딱 지적을 하고 거기다가 뭐가 더 붙냐면 항상, 언제나, 맨날, 늘, 이런 과장법이 더해지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는, 당신은 언제나 라고 딱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은 공격받는다고 느껴지니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요. 당신은 맨날 왜 그렇게 늦어? 약속해놓고 왜 늦어?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도? 라고 말하면 공격받는다고 느껴요. 이걸 바꿔서 2인칭 합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1인칭 합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완전 달라져요. 당신은 맨날 왜 그래? 라는 말을 2인칭 합법을 1인칭 합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주어부터 바꿔야 되죠. 당신이 아니라 뭐예요? 1인칭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당신의 반대 1인칭 뭐예요? 나는. 그러니까 대화의 화살을 상대를 향해서 쫙 화살을, 당신은 맨날, 이게 아니고 상대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을 향해서 딱 꽂히도록만, 나는 이런 점이 힘들어. 나는 당신이 늦을 때마다 시간에 쫓겨야 되니까 참 나는 힘들어. 나는 당신이 뭘 하면 나는 이런 느낌 들어서 속이 사실 상해. 여러분, 이렇게 1인칭 합법으로 바꾸면 상대에 대한 비난, 정죄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 감정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돼요. 나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나의 감정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당신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너무 속상해, 너무 슬퍼,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 나는 그런 경우에 어쩔 줄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할 때가 있어. 아니면 난 그럴 때 나는 너무 좋아, 즐거워. 그렇게 막 1인칭 합법, 그것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 you 메시지냐 I 메시지냐 이렇게 말해요. I 메시지로. 별거 아닌 것 같죠? 시시한 것 같죠?
그거 뭐 유 메시지, 아이 메시지 나 다 들었다, 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문제예요. 근데 이걸 진짜로 적용하면 신통방통합니다. 별난 것이 아닌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상대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담긴 이 2인칭 합법이 우리에게 꽉 박혀 있어요. 언제나 입에서 제일 먼저 당신은 말이야,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일관했기 때문에 내 감정을 드러내는 나는 뭐뭐 하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사실 잘 없어. 익숙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부부간에 이렇게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한번 이 당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친한 사람 사이에도 한번 약속을 하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일단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대화가 부드러워져요. 성급하게 말부터 내뱉을 수가 없어요. 일단 나는이라고 얘기를 시작해야 되니까, 나는 뭐뭐 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 속을 살피게 되어져요. 정말 이렇게 막 빼쪽하게 갈아가지고 대화의 대가리를 상대를 향해서 막 당신은 맨날 뭐 그렇게 얘기하려고 빼쪽 가른 그 대화의 대가리를 딱 꺾어가지고 정죄 비난의 이 대화의 화살을 상대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 향하게 되어지니까 일단 대화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라, 내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의 책임을 묻는 거나 정죄를 하는 것들이 현저히 낮아져요. 나를 이해하고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인칭 화법으로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이 대화의 대원칙,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구역 예배를 비롯해서 이제 소그룹 모임이 이제 활성화되어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1인칭 합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역의 목자가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1인칭 합법으로 대답을 하면 돼요. 저는요, 저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참 감사했었어요. 어떤 일들을 겪다 보니까 참 속이 많이 상했어요. 힘들었어요. 화가 나고 참 때로는 염려가 되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담은 자신의 삶을 나누면 돼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내 마음 얘기, 내가 이러하다는 얘기를 소그룹 모임에, 구역 예배에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는 누구의 책임도 없어요. 내가 그렇다는 거니까. 내가 그러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고 나를 이해해달라는 요청이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앞서 영상을 봤듯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화할 줄을 모릅니다. 급하게 말부터 꺼냅니다. 그렇게 꺼냈다 관계를 더 깨뜨립니다. 그리고 성내면서, 화내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대화의 대원칙대로 구체적으로 경청을 연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감할 줄 아는, 상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공감으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1인칭 합법으로 대화를 어떻게? 상대를, 당신은, 집사님, 이게 아니라 나는, 상대에 대한 비난과 정죄의 날카로움을 빼고 내 마음을 담아내고 내 감정을 담아내는 1인칭 합법으로 대화에 성공한다면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